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이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래서 그 에서는 뭘 몰라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히브리서에는 이게 큰 죄, 어떤 죄냐, 음행으로 묘사를 해요. 음행. 그렇게 철없는 그런 죄와 같다, 이렇게 묘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흥하고 잘 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주님이 세워진 질서 안에서 순복하고 부모에게 복을 받는 그 통로를 여러분들이 열어놓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왕에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백성이 왕을 축복하는 건 억지예요. 왕이 백성들을 축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유명한 아론의 백성들을 향한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구약은 아니지만은 이런 원리를 잘 이해하고, 멤버가 바뀌었지만은 원리는 여전히 통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아무튼지 간에 우리가 지금 성전 봉헌 시기에 앞두고 솔로몬이 했던 많은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는 중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축복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아까 말했어요. 축복 기도라는 것은 솔로몬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런 내용에 대하여 이렇게 복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면서 나간 기도라는 거예요. 이 축복의 기도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자, 56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께 먼저 축복하기 전에 찬송을 해요. 이 찬송이라는 것은 감사했다는,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가 믿음이에요. 감사가 믿음. 근데 첫 번째로 솔로몬이 감사하는 것이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 감사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심에 감사했어요. 평화를 주셨다. 평화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개인도 공동체도 마찬가지. 힘이 있어도 불화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불화한 사람이 많아요. 편치 않아. 잠언서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집이 비록 초가집이고 한 방에 산다 할지라도 서로 웃음꽃이 있고 신뢰하고 평화로운 것이 좋지. 가면 뭐 방이 넓고 집이 넓고 편리해도 서로 불화하고 으르렁거리면은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가득한 집에 살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 이 평화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우리 주님께로부터 온다, 이 말이죠. 솔로몬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큰 평화의 복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평화롭고 불화가 없고 적들이 침입하지 아니하고 이런 태평성대에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축복의 기도가 시작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특별히 우리 교회와 나라가, 여러분의 셀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화평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화평은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기에 감사하고 믿기에 인내하고 믿기에 용납해주고, 그럼으로써 그 속에 화평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별것 아닌 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따져가지고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가면서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보다 진짜 중요한 평화를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나중에 후회하고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제자 황성 교회
모든 지체들 안에 예수 안에서 평화의 영이, 화평의 영이 가득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지난날의 것은 다 씻어버리고 부모와 자식이 대화가 되고 형제 자매가 대화가 되고 부부가 대화가 되어서 서로 평화가 넘치고 기다려지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만나면 반갑고 이러한 화평이 넘치는,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조건들이 여러분의 단단한 가족의 평화와 공동체를 깨지 않는 그런 믿음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무슨 감사의 기도를 드리냐면은, 아까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중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짐에 대한 감사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알아봐야지요. 이 솔로몬이 이 말씀에 대해서 다 깨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봤지만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솔로몬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 그런 영적인 지식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역시 솔로몬이 그 옛날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진 약속들이 다 성취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거 굉장히 흡족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감사할 때, 작은 것에 감사할 적에 우리가 더 주고 싶고 더 사랑이 가고 애착이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쉬울 때나 손 벌리고 말이죠. 자식이 문자 오면 겁나지요. 아빠 겁이 납니다. 왜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는지. 그리고 끝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자식이니까 우리가 속아주고 참아주고 넘어가고 인내해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도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그 주신 은혜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보 같아가지고 그거를 못해. 그걸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뻐하시고 더 주시고 더 누리게 하실 것인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도가 또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그 옛날 모세를 통해서 해주신 약속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당연하게 여길 수 있거든요. 약속하셨은 걸 주시는 걸 뭘 얼마나 뭐하러 감사하냐 말이야. 느닷없이 줘야 감사한 것이지. 그렇게 뻔뻔하게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옛날 모세에게 통하여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기억한 것도 놀랍지만은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모세를 통하여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다른 번역에 보면 의미 있게 해석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어떻게 해석을 한 버전이 있냐면은 모세를 시켜서 그렇게 번역한 성경이에요. 야, 내 무릎을 쳤어요. 모세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고 이루게 하고 싶고 복되게 하고 싶고 흥왕하게 하게 싶고, 그런데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하게끔 시켰다는 거죠. 모세를 통하여 모세를 시켜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그걸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해주마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되었더라는 거예요. 언제? 솔로몬 때 와서 보니까 성취되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결실하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쓰고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이게 일이 되나 안 되나 맨날 그런 걸 신경 쓰지 말고, 나무를 심어놓고 그 다음 날부터 열매가 맺히나 안 맺히나 이것만 신경 쓰지 말고
이 나무를 향하여 부지런히 물을 주라 이 말이에요. 이 나무에 대하여 부지런히 영양을 공급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한가득의 문제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을 적에 그것이 되나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그것을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구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른 채 치료가 일어나고 우리도 모른 채 어떤 일이 성사가 되고 우리도 모른 채 우리 자식들을 주님이 키워주셨고 우리도 모른 채 그 환난이 넘어가게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모른 채.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사건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회하는 자는 주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의 일을 맡은 자들은 주님께 충성하면 그 일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업하는 자들은 주님께 정직하게 주님께 집중하게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나님.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 자꾸 연연하고 엉뚱한 데 시간과 에너지를 뺏고 우리 인생을 강탈당하지 말고 견눈질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다 가다 보면은 다 되어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레위기서 26장 4절. 이제 성서학자, 성경학자들은 이 내용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이것을 레위기서 26장에 그것이 있다고 한결같이 주석을 붙여놨어요. 자, 26장 4절,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모를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딴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마한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 사람에게 줄대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러면 당장 뭐가 되는 것 같지. 그러나 오래가지 못하는 거야. 시편 127편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스군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아무리 그 수고가 헛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만 10만이 그 성을 지킨다 한들 아무것도 필요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안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와도 안전하고 나가도 안전하고 우리 자녀들이 출퇴근길이 다 안전하고 등굣길이 안전하고 학교에 가서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설령 좋은 친구가 만나지 않을때라도 악한 친구들이 건드리지 아니하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다 비켜가는 안전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서도 안전하고 나가서도 안전하고 아멘을 하시오. 길에서도 안전하고 산에서도 안전하고 국내에서도 안전하고 국외에서도 안전하고 우리 부모 형제 자녀 모두가 안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세를 시켜서 하신 약속의 성취가 있어요. 레위기서 26장 7절과 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원수들이 내어 쫓기고 대적들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살이는요 한 사람만 원수 줘도 세상이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교회를 왜 떠나냐? 한 사람하고 갈등 생기면 그게 못 다녀. 그래 안 그래? 다른 사람들이 다 쫓아가서 떠나지 마라 이런 일로 교회를 옮기려고 하느냐? 근데 그 사람 보면 심장이 멎어버리니까 교회 못 다니는 거예요. 제 아는 목사님이요 한 사람 때문에 교회 떠났어요. 교인이 수백 명이에요. 한 사람이 다
부딪히는 한 사람이 가시노릇 10년이 넘도록 그 한 사람이 꼿꼿하게 예배 때도 꼿꼿하게 있죠. 회의할 때도 꼿꼿하게 있죠. 뭔만 하면 반대하지요. 이 목사님이 잠을 못 자. 한 명 때문에. 한 명. 그만뒀어요, 최근에. 다른 교인들이 쫓아가서 울고 사정하고 그 목사님이 좋으니까 우리를 봐서도 참으라고 못 견뎌 이 사람. 10몇 년을 참았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교인이 뜯어말리고 잡았는데 못 견디고 떠났어요. 나는 안 떠나. 나는 쫓아내버립니다. 하나가 괴롭힌다고 떠나? 그 하나를 쫓아내 뽑아내버려야지. 천만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이요, 어떻게 원수가 많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은 원수가 사방천지야. 어릴 때부터 원수 틈바구니에 살아간 거예요. 형제들한테도 인정 못 받았죠. 그래가지고 이 왕의 이 후보도 아예 제껴놔버려요. 아예.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가가지고 왕을 지명해서 안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처자들이 장락을 오니까 너무 잘나고 잘생겨서 이놈이구나 했더니 여호와께서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 틀렸다. 어디만 멀쩡하지 틀렸다는 거예요. 둘째, 셋째, 넷째 다 지나가도 없어. 안 돼. 다냐? 그러니까 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있다는 거예요. 아, 광야에 막둥이 하나 있다고. 데려와라. 그가 오기 전까지 나 밥 안 먹는다. 그리고 고집을 부리니까 할 수 없이 마땅치 않지만은 아예 후보로도 내세우지도 않았는데 다윗이 턱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로다 이 말이에요. 사방이 적이라. 형제들한테도 인정 못 받지, 부모에도 인정 못 받지, 나중에는 자기 장인한테도 인정 못 받아가지고 쫓겨다니고, 나중에 왕 난 다음에는 자식한테 대적이 생겨가지고 맨발로 궁궐에서 조막 나가니까 그래서 머리를 풀고 눈물이 자기 음식이 되었고, 그래서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나 다윗은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사울은 못 견뎌요. 한번 따져보세요. 사울 왕은 그렇게 고난 많은 인생은 안 살았어. 그보다 못한 것도 사울은 넘어지고 말았잖아. 다윗은 견딜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사울은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네. 자식으로 존귀 안 받고 그럭저럭 평범하게 살다가 어느 날 얼떨결에 왕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 앞에 존귀 안 받고 살다가 다윗만 미워하지 않았으면 사울은 한평생 그냥 잘 살 사람이라. 근데 다윗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다윗 때문에 스스로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에요. 그에 비하면 다윗은 가는 곳마다 풍파 인생. 요셉도 고난의 연속, 야곱도 고난의 연속.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다 감당케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께 받는 거야. 왜 나만 겪는 괴로움이냐고 말하지 말고 다 사람마다 자기에게 짐이 한가득해. 여러분도 그렇지요?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이따위로 만들었냐고, 왜 내게 이런 환경을 주셨냐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주셨다고 믿고 견디고 이기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가면 영광으로 상 받을 날이 온다 이런 말이죠. 믿으십니까?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조금만 견디시면 되는 것이. 그래서 그러니까 한 사람만 원수도 살 수가 없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 전교생이 수천 명이잖아요. 근데 반에 들어갔는데 하나가 나를 괴롭혀. 학교 못 다녀. 걔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학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생이라. 직장에서 수백 수천 명의 동료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상사 잘못 만나면 아침에 출근길이 천길 만길이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학부모 한 사람에게 시달리니까 선생님이 자기 인생을 끝내버리고 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힘든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원수가 사라지게 되리라. 이게 억지로 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친절을 베풀어도 원수를 만나면 해볼 수가 없다 이 말. 예, 가는 곳마다 원수가 없고 원수하고 싸우고 원수하고 신경 쓸 시간에 그 에너지와 시간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쓰자 이 말이지. 그래서 원수가 너의 인생 가운데 있지 않도록 막아주리라.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거든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모든 원수들이 그 앞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태평성대 작은 소국이었던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그 고대 군대의 강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원수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때 부궁한 나라가 되었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 이 말이죠. 하나님 떠나니까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개인도 국가도 교회도 집단도 마찬가지. 성령이 함께 하시면 무시받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형제간 가운데 무시받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무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무시받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레위기서 26장 8절에 다시 한번 읽어요. 다 같이 시작.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셈법이에요. 자 보십시오. 다섯이 어떻게 백을 이깁니까? 이 계산해보면은요 20분의 1이라. 한 명 갖고 20명을 해본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 백이 만을 이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셈법이에요. 하나님의 셈법. 현재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현재 이스라엘의 역사. 현재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1000만이 안 돼요. 우리나라 5분의 1도 안 돼요. 950만 정도 됩니다. 영토가 얼마인지 아세요? 2만 제곱킬로. 강원도 땅밖에 안 돼요. 저는 뭐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이스라엘 잘했다 못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원리가 그랬대요. 성경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작은 이스라엘이 뭐냐 말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정치공학적으로 뭐 이렇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의미로 볼 때에 어쨌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건 사실이잖아.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냐? 백이 만을 이기리라. 엄청난 일이죠. 한 명 갖고 100명을 해본다네. 하나 가지고 100명을 해본다네. 950만이 수억의 아랍 인구를 다 지금 대적하고 미국도 꼼짝 못하고 그래요. 미국의 컨트롤을 안 당해요. 미국이 이렇게 하란다고 해서 콧방구도 안 껴버려 이스라엘은. 미국이요 뭐 무기 원조 준다 안 준다. 우크라이나는 꼼짝 못하잖아. 우크라이나는 미국에서 전쟁 물자 안 주고 뭐 어쩌고 하면은요 아무것도 못해. 지금요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 전쟁이 터져버리니까는 우크라이나는 쏙 들어가 버렸어요. 미국의 입장은 뭐냐? 솔직히 말해볼까요? 우크라이나 있어지나 없어지나 망하나 지나 뭐 이스라엘에 먹기가 뭐거나 막 관심도 없어져 버렸어 이제. 왜냐? 이스라엘이 탁 터져버리니까. 이스라엘이 터져버리니까. 마치 내 자식이 아파버리니까 이웃집 애 아플 때 뭐 아이고 걱정하고 어쩌고 하다가 내 자식이 퍽 쓰러져 버리니까 옆에 자식이 죽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어. 남의 이웃집에. 딱 그 꼴이 되는 거야. 왜 그러냐? 미국을 움직이는 자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래. 유대인들이.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온 것이냐? 저는 그렇게 봐요. 유대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그러냐? 노벨 평화상 20%가 유대인들이 다 받아버려. 하버드 졸업생들의 30%가 유대인이라. 도대체 이 작은 인구가 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저는 뭐 깊이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 그러나 단편적으로 볼 적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하셨는데 솔로몬 시대에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솔로몬이 집권할 그 당시에 주변에 블레셋 아람 제국들 그러나 쟁쟁한 나라 어마어마한 인구와 영토를 가진 나라. 그러나 이스라엘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연전연승한다 이 말이죠. 뭐냐? 하나가 만을 상대하리라.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가 만 상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서 폭격해버리고 뭐 해버리고 누구도 못 이기는 거야. 덤벼봐라 말이지. 우리 한 사람 죽이면 상대방 100명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못 건드리는 거예요. 어지간해야 어떻게 해보지. 어지간해야. 누구도 못 건드려. 미국의 말도 안 들어버리는데 뭐. 가서 전쟁 좀 하지 않았으면 하고 쫓아갔어요. 바이든이. 바로 터지자마자. 그 앉아있는 자세 보시오. 바이든이 사정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가자마자 또 확 가서 때려버리는 거예요. 말 안 들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지 뭐 지금까지 것들이 뭔데 뭐라고 하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 힘이 어디서 왔냐 이 말이죠. 여러분, 구약만 믿는 자들도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인생들도 그렇다면은 내가 기가 막히게 생각하는 것은 복음 안에 사는 우리는 어느 정도의 힘이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우리. 이 나라의 복음이 그쳐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나라의 경쟁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석유 한 방울이 나기를 합니까? 국가가 안전하기를 합니까? 정치가 안전되기를 합니까? 소망이 없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비관주의자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있냐고 이 나라가. 근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여기까지 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래. 하나로 백을 상대하는 거예요. 이 역사, 성경의 약속대로 그대로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두려운 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두려운 것은 이 촛대를 옮길까 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의 손을 걷어버릴까 봐 무서운 거야.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음행한 이 땅을 그냥 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을 그냥 두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들의 이 타락과 선지자들의 타락을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여러분, 이 땅의 의인이 점점 없어지는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깊이 후회하시고 단식하셔서 손을 걷어버리면은 이 나라는 그 땅으로 그날로 끝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은 세상에 풍파가 오고 세상에 어떤 난리가 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고 한다면 되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닥칠 재앙은 무슨 수로 우리가 해보겠냐 이 말이죠.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꼭 확인하고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복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복을 아무리 빌어도 상대가 그릇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되면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안 돼요. 억지로 안 돼요. 야곱이 12 자식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그 많이 보면요, 그들의 악행이나 선행에 따라서 기도가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기 계모를 범했던 자에게, 아들에게 야곱이 저주를 합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그런 저주를, 침상을 더럽혔다. 그때 모르는 줄 알았는데 입에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 되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야곱은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나와버리는 걸 어떻게 하냐고. 나와버리는 걸. 억지로 안 돼.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그랬어요. 장자니까. 근데 하나님이 딱 정해놔 버리니까 이 순서를 바꿔놔서 애초에 영적 순서는 이것이야. 죽었다 깨도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야, 이걸 무슨 수로 이걸 막아내냐.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이게요, 순리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 볼 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확률은 거의 없었어요. 그 당시 상황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그날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날에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안 돼. 왜냐? 하나님은 이미 만세 전부터 야곱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야곱에게.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고 장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안 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잔해하는 사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으로 딱 정해놓으니까 누구도 못 바꿔. 그래서 딱 써버리는 거죠. 이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에 의해서 바꾸는 게 아니고 바꿔지는 게 아니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몰래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하나님이 정한 일을 누가 바꾸겠어? 근데 우리 생각에는
바뀌어지는 것처럼 보여.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 극단적으로 노아의 시대에 8명만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살리려고 그랬는데 8명만 구원한 게 아니고 사실은 8명만 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를 예정했는지 모른다는데 우리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것이니까. 다시 돌아와서 자,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자는 따로 있습니다. 복 받을 자는 따로 있어요. 제가 보니까 따로 있습니다. 틀림없어. 딱 문 앞에 복이 임했는데 차버려. 그걸 못 넘어. 하나님이 복 주려고 딱 테스트를 했는데 그걸 차버린다니까. 차고 나가버려. 근데 알고 봤더니 본인이 찬 게 아니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차버린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면 아멘 하세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야. 특별한 자리다 이 말이에요. 특별한 자리. 그렇지 않습니까? 억지로 됩니까? 억지로. 내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안 오려고 그러는데 와요. 억지로 왔지요. 억지로 온 사람도 있다니까. 에이 그러고 온 사람도 있어요. 왔는데 본인이 주인공이에요. 할렐루야. 자,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전제했어요. 아까 우리가 26장, 레위기서 26장 말씀을 4절부터 쭉 살펴봤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복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을 제시를 해놓은 게 있어요. 자, 레위기서 26장 1절로 3절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자, 여기까지 끝인데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리고 레위기서 26장 4절로 돌아가서 철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땅은 그 산모를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축복이 쫙 나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첫째,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을 1순위로 섬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1번이어야 돼요. 그건 절대로 못 속이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 있고 생각이 거기 있고 우선 가치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모도 두 번째예요. 자식도 두 번째. 하나님이 넘버원. 하나님이 1번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우상이 있어서 없어요. 부부 사이가 너무 금술이 좋아가지고 예배 못 드리는 사람도 있어. 그건 우상이 된 거예요 이미.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내 자신도 내 삶의 1등이 돼서는 안 돼. 그래서 내 목숨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와, 목사님 말은 쉽게 하지요. 그래, 말이니까 쉽게 하지. 그러나 준비하고 살라 이 말이에요.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믿는 자의 근본이다 이 말이에요. 말처럼 쉽지 않아요. 평소에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인생에 한두 번 이런 때가 와요.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와.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없을 때도 있어. 그러나 그 중심은 누가 알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고비를 자주자주 넘어갈 때가 있어. 그래가지고는 검증을 거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검증을 안 했고 그런 고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사람으로 여겨지시면 하나님께서 그걸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딱 닥쳐봐야 돼. 내 자아를 건드릴 적에 내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하실 적에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쳐라 할 적에 바칠 수 있는가. 딱 내려놔 버려라. 그렇지만 네가 결혼하려고 어떤 여자를 딱 만났는데 그렇게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마음에 들었다. 성격도 맞고
외모도 자기 마음에 쏙 들고 한 가지 흠이라면 하나님을 몰라. 그게 워치마니가 완전히 이 여인에게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믿음의 이야기는 대화가 안 돼. 그 이야기만 하면 웃어버려. 그래가지고 워치마니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거래를 합니다. 거래. 어떤 거래를 하느냐? 이 여인하고 결혼만 할 수 있다면 그 당시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티벳에 가서 평생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지금도 티벳은 험한 곳이. 100여 년 전 티벳에 가서 산다는 건 죽기보다 더한 일이라. 하나님이 이 여자를 아내만 준다면 자기는 그렇게도 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의 기도를 해버려요. 그대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의 표현에 의하면 하늘이 닫아져 버렸다. 하나님이 캄캄하게 닫아버렸어요. 말을 안 들어버리신다. 그렇게 하나님과 통했던 영의 사람이 탁 닫아버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워치마니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신랑이가 몇 개월을 가요. 캄캄한 암흑천지에서 자기 고집을 못 내려놓으니까 이 여인을 주라고 졸라대니까 하나님이 딱 닫아버렸어요. 못 이겨. 그러다가 어느 날 시편 73편에 하늘 외에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37편인가 그 말씀이 있어요. 주 외에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그래서 딱 거기서 무릎을 꿇어. 그렇구나. 내가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는데 이 여인이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와 있었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딱 무릎을 꿇고 이제 중요한 게 행동. 옷을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 당시에는 흔치 않았는데 전도지를 풀을 써가지고 벽에다가 붙이고 다니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다녔는데 그날 밤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딱 내려놔 버렸어요.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어느 날 어떤 기수감이 있다고 선을 보러 갔는데 그 여인이 예수 믿고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4년 만에 그를 주님께서 새롭게 만드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아내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평생의 동반자가 됐어. 모든 사람에게 이런 꿈을 꾸지 말고 아주 특별한 케이스니까 그런 순진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취할 것은 뭐냐면은 쉽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을 제1번으로만 삼아라. 두 번으로 밀려나는 순간 우리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라. 오늘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환경과 상황과 숫자와 모든 걸 초월해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약속하시는데 전제 조건 절대로 네게서 우상을 두지 말아라. 두 번째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오늘에게 약속하는 게 뭐냐? 예배에 승리하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 예배의 승리하고 그 다음에 내 명령과 규례를 다 지켜야 하면 예배 인생이 복된 인생. 여기서 다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1로 생각하고 성소를 경외하면 몸된 제단을 거룩히 여기고 여러분 성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복 못 받아요. 주의를 우습게 하는 사람은 절대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 안 보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책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거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 옛날에 제 아는 사람은요 어느 정도로 이 성경을 신봉하는 사람이 있었냐면 그건 좀 지나치다 여겨지는데 그 마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성경하고 찬송이 합본이 아니었어요. 따로따로 있었다고. 아는가 모르겠네. 옛날에는 그랬어. 옛날에는 오래 믿는 사람은 알아. 성경하고 찬송이 따로따로 놀았다 이 말이에요. 처음 듣는 이야기지. 따로따로. 근데 이분은 성경 신봉자. 성경책이 찬송가 위에 있어야 돼. 항상. 찬송가가 무심코 성경책 위에 있으면 안 돼.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어요. 나는요 그것이 마음의 표현이라 생각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속한 모든 것이 귀한 것이. 주의 전이 귀하고
성물이 귀하고 성구가 귀하고 성일이 귀하고 성역이 귀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일이 귀한 것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하루가 세상에 있는 첫날보다 귀하고 악인의 궁정에 거하는 것보다 주의 전에 문지기라도 조사오니. 대통령이 뭐예요? 주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주님이 기억지도 않아. 주의 전에서 문지기 있고 주차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귀히 여기신다. 아이고 목사니까 그런 소리 해야죠. 그래요? 그런가요? 제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으면 하지 마. 나도 이제 남는 건 배짱밖에 없어. 하지 마. 믿지 않으면 하지 마. 뭐 믿지 않는 걸 뭐하러 억지로 해. 누구 좋아하라고 해. 아무 유익도 없는. 아무 유익이 없어. 하늘에 상도 없지. 뭐 자기만 힘들어져. 하지 마. 하지 마. 누구를 위해서 하냐? 누구를 위해서 정을 올리는데.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네. 복 받을 자는 따로 있더라. 네. 똑똑한 사람이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영리한 사람이 복 받는 거 자기께 속아 반드시 속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주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이 솔로몬의 축복이 우리와 우리 가문과 이 민족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려면 받을 자격이 돼야 된다.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의 성의를 귀히 여기며 주의 성소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이걸 견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세상에 무슨 조롱과 어떤 멸시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것을 견디고 가는 자는 팔랑개비가 되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면은 결국은 토끼가 거북이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는 것이니 믿음의 그 역사를 가지고 올 한 해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는 역사가 우리 온 성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축복의 기도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